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연합성회가 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욥기 22장 말씀을 또 나눌 때에 오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22장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일부터 이제 어제 저녁까지 7번에 걸쳐서 연합성회가 미국에 있는 텍사스 달라스에 있다 그랬죠. G3 교회 우리 피터홍 목사님, 홍기춘 목사님을 모시고 이게 진행을 했는데 가까이서 목사님을 같이 모시면서 참 많은 도전과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믿고 따라왔는데 또 새로운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서 말씀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갈수록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하고 참 많은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좀 고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새 힘 주신다. 이 말씀을 딱 붙드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어떤 시간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새 속에 있는 것들을 벗겨내시려고 참 많은 이 세월이 필요한 거죠.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그냥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갈 때쯤 깨달으니까 이게 문제야. 근데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새벽 성도님들 말씀이 귀한 것을 아시고 새벽전을 찾으시고 주님 붙드시니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은혜고 다른 거 붙들면 다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져서 배신당합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니 이거 자체가 은혜고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런 걸 확인하니까 그게 더 기쁨이었어요. 저 살기 위해서 사복음서 붙잡았는데 이분은 살기 위해서 말씀 전체를 붙들었더라고요. 그걸 다 외우고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말씀을 붙들었구나. 그래서 참 저희 새로운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말씀 붙드시고 성공하고 싶으면 말씀 붙드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성공자들, 행복자들, 그 수많은 예화들 쭉 들었는데 공통점이 그분들 다 말씀 붙들었어요. 말씀 붙드니까 돈이 따라오고 말씀을 탁 잡으니까 얼굴이 펴지고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펴지고 그러면서 그 공통점이에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전을 붙들고 예수 붙들고 끝까지 따라왔더니 그것 자체가 인생을 펴고 얼굴을 펴고 다 묶인 것들을 끊어주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그 말씀을 쭉 듣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저도 이제 기다리면서,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보내드리고 집에서, 그리고 또 틈틈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말씀이 생명인데, 이게 왜 생명이냐? 이 온 세상을 뭐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 야, 그러네. 그 말씀이 닿는 곳에 빛이 쫙 열리고, 말씀이 닿는 곳에 생명이 막 살아나고, 이 물질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 말씀이 탁 닿으니까 이게 짐승이 되고, 이게 새가 되고, 이게 고기가 되고, 말씀으로 이 말씀이 탁 닿으니까 식물이 되고 곤충이 되고, 이야, 말씀이 닿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자라나고, 거기에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닿는 곳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말씀의 능력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온 만물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기동하며 생각하고, 이 생각의, 그 다음에 움직임의, 이 호흡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잡고 계시는. 근데 이게 떠나면,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면 다 여름날 풀들 사그라지듯이 다 녹아내려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시들어 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그게 멸망이고,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인 거야.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뭐 늘 알고 있었지만, 부흥회가 뭡니까? 집회가 뭐예요? 알고 있던 것들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붙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뭐 이렇게 구겨져서 삽니까? 아는데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자꾸 말씀을 잊어버려요. 능력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세속의 풍파 속에 밀려가면서 온갖 시름 다 껴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여간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진 듯이 그렇게 구겨져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붙드는 거죠. 다시 깨닫고 새벽 전에 나와서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거예요. 부흥회 같은 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다 제껴놓고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기쁨이 되고. 이거 뭐 돈으로 100만 금을 주고 살 겁니까? 이걸 뭐로 살아요? 이거 못 사. 이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도 깨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22장 엘리바스의 한계. 그래서 이게 인간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 하나님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을 주신 거예요. 말. 이게 짐승에게 말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누구에게만 줬어요? 이게 이 사람에게만 말을 줬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면 거기에 뭐가 떨어져요?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는 곳에 거기서 축복을 빌어라.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거기에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면 그게 돌아와서 너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권세가 있고 혀에 권세가 있어서 말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인간도.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이 말로 지금 누구를 잡고 있어요? 욥을 잡는 거예요. 욥을 잡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을 잡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부터 시작이죠. 이제 세 번째 돌아가는데, 이게 3세판을 기록한 이유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 보세요. 계속 욥을 두고 한 번 이지매하고 영적으로 너 죄인이다, 너 나쁜 짓 했다, 네가 재앙 이 받은 것은 전부 추측이죠. 근데 그 추측과 사고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경향성이 그 시대의 조류, 세상 속에서 온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속에 던져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와라. 믿음의 백성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첫째 날 때 제가 남자 딸 낳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뭔가 그 서운했던 그게, 이게 뭐지? 이 서운한 감정이 뭐지? 남어선호 사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 회개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몇 년 동안, 저게 예수전도단에서 5년 동안 머물면서 간사를 하고 그 훈련을 받고 그랬어요. 거기 계속해서 그런 가족의 소중함, 인간의 소중함, 남자 여자 차이가 없다, 이런 거 그렇게 배웠는데, 말씀을 통해. 근데 그게 뿌리 깊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교 바탕 위에서 어릴 때부터 그거 배우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화와 이 세상과 이 나라 민족이 유교, 불교, 불교 1000년 국가 아닙니까? 유교 500년 국가, 이 기독교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타종교, 그리고 세속, 이 하나님 없이 형성된 그 수많은 것들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태어난다고요. 우리 의식이 거기서 자라나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뭘 가르쳐요? 창조론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뭘 가르쳐요? 그게 뿌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믿는다 하지만 그게 우리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마치 김일성 주체사상 암송하듯이 애들,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세상 것, 타종교 것, 이방의 것,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것들, 이방 풍속이 우리도 모르게 뼛속까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강해서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를 믿게 하시고 이런 걸 알게 하시는데, 아직도 점령 안 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딱 그거예요. 아직도 정복이 안 된 그 영역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남아선호 사상이 내 안에 있었고요. 그거를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게 있는지도 몰랐고 없는지도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으니까. 근데 딸이에요. 이 서운함의 정체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속에 아픔, 쓴뿌리, 과거의 상처, 고통, 눈물, 한 이런 게 저 해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돌들처럼 가득한 거예요. 모르고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모르고 있고 지나가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우리의 사고에, 생각에 엄청난, 마치 그 빙산의 일각같이 튀어나온 건 이게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밑바닥엔 어두운 것들이 영향을 엄청 미치고 있으니까 그게 어느 때 어느 시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정의 한계 끝에, 무슨 일의 한계 끝에, 사건의 한계 끝에 몰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빡 서운함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 정체가 뭐야? 이 서운함의 정체가 뭐야? 감정의 정체를 그때 들여다보면서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속 성장해야 된다. 제가 이게 성화론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욥기가 성화론이다. 성화론. 이 카테고리 안에, 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과 소발. 이 피터홍 목사님이 욥기를 하셨더라고요. 하시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인지 닭발인지 개발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그발. 그래가지고 그 카테고리 안에, 이게 박스 안에 딱 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밖에 것을 열어둬야 되는데 닫혀 있어가지고 보질 못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된 재앙에 이렇게 재앙받고 이렇게 네 가족 10명이 아들 딸들이 죽어나가고 네가 이렇게 지금 던져져 있고 네 꼬라지가 네가 이렇게 된 꼬라지가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령 죄짓고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 재앙받아 저주받아 그렇게 망하고 쫄딱 무너져 있어도 그래도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어떻게든 끌어내고 그 영혼을 살리고 해야건만 이거는 그냥 현자요 뛰어난 사람들이 당대 탁월한 자들이라는 분들이 오셔서 그냥 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냥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지매를 시켜 정죄 네가 죄인이다라는 걸 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로 갖다가 채찍으로 몽둥이로 창으로 찔러버리잖아.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욥이 붙잡을 것 없이 다 끊어져 있는 욥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주는 끈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정, 자녀의 정, 이거 끈입니다. 이거 끈이에요. 우리를 지탱하는 끈들이라고요.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끈들, 이런 것들 쫙 내려져 있는데 이걸 송두리째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외줄 하나 달고 그거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다 모르지만 이리 가도 안 보이고 저리 가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단을 단련하신 후에 나를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다.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다. 근근히 그거 붙들고서 버티고 있는데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그거마저 도끼로 찍어내듯이 말로 창으로 그걸 끊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욥이 그거 끊어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말대로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리고 그거 끊어졌으면 어떻게 돼? 죽어버렸죠. 여기 안 나와요. 죽어버렸지. 근데 그걸 끝까지 붙들어서 산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세 사람이 사람 하나 죽인 거나 똑같은 거죠. 사람 하나 죽인 거 똑같아. 그 홍기춘 목사님도 결국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이지매 속에서 전부 목사님들이었대잖아요. 그게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집단 이지매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욥처럼 그걸 뚫고 나오면서 말씀이 터진 거죠. 말씀이 터졌는데 이 욥이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여간 버티고 버텨내서 버텼기 때문에 욕기가 나왔고, 근데 이거 못 버텼으면 이 세 사람은 사람 죽인 거죠. 사람이 칼로 쑤셔야 죽이는 겁니까? 그 언어가 사람을 얼마나 이거 죽이고 살리는데 언어에 무섭거든요. 이게 칼보다 더 무서워요. 칼보다 더 무서워. 히틀러 같은 사람들 봐요. 참 그건 잘못 의식이 형성되니까 유대인만 600만 명 죽이잖아요. 그냥 혼자 조직을 이용해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 엘리바스가 이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 욥을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이 얘기. 그러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뭐 사돈의 5층까지 8층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너 회개해라. 너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5절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대놓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그동안은 완곡하게 했는데 5절 한번 볼까요?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게 뭡니까? 네 악, 너 악인이다. 네 죄악이 끝이. 네 죄가 크다.
그 죄들을 열거하는 거 아닙니까? 6절부터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잡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네가 말하는 게 맞아서 내가 이런 재앙을 받나 보다 하고 인정을 하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상을, 보편적인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걸 가지고 갑자기 나와서 네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잡았고 헐벗은 자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 물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이러면서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고, 그런 죄를 네가 범했다. 몰래 앞에서는 잘하는 듯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아주 그냥 경죄를 하고 주홍 글씨를 찍어대니, 이건 욥은 이건 아니죠. 이건 누명을 씌우는 거거든. 누명.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졌어. 인간이 보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누구도. 저도 부정하죠. 여러분 부정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에 부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다 동감해요. 동감해. 내가 하는 짓을 내가 보면 아는데 예? 그런데 이 죄를 네가 졌다. 신발 한 장 네가 도둑질해 갔다. 네가 책을 몰래 가져갔다. 이건 다르죠. 그 죄를 네가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특별한 것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욥에게 이런 죄를 졌다라고 이제는 엘리바스가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명이죠. 지은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걸 누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명 당해보셨습니까? 누명? 사람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있어도 죽겠는데 지금, 근데 이거 지금 엄청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전부 말이잖아요. 말, 언어. 그러니까 이런 데다 이런 말을 하느라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신앙, 하나님까지 다 나오잖아요. 23절 보면 22절 23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전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이런 걸 전부 가지고, 이걸 말을 가지고 정죄시키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데다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 낭비예요. 그러면 왜 이러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욥기를 들으시면서 이전에 글쎄 여기 타 교우들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타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이 욥기를 이렇게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넓히는 겁니다. 생각이 고정돼 있거든요. 넓히려고 안 하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잘못 생각해 왔구나.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말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언어의 한계를 넓히셔야 돼요. 생각의 한계를 넓히고,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아주 혼나요. 엘리바스가 제일 어른이거든. 제일 어른이니까 제일 많이 혼나거든. 그러니까 이 생각과 언어가 넓혀지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유교적인 불교적인 샤머니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이 말씀의 토대로 한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예수 믿는다 하고 이런 언어를 쓰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칼만 안 들었지 제가 보기엔 엘리바스는 강도예요. 누굴 죽이는 거예요? 욥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제 우리들 이 세상에서
여기에 나왔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좁은 생각 갖고 그 사람 판단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면 또 이 주어진 칼로 쑤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엘리바스의 이 한계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야베스의 축복 어제 말씀하셨죠. 야베스의 축복처럼 그거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고, 언어의 지경이 넓혀지고, 말씀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걸 그걸 딱 하나 주신 거예요. 보이는 걸 이 세상 속에서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고 의식했던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을 가진 전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알파요 오메가셔요. 알파요 오메가, 하나님 전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부터 우리 청년 수련회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강사님들 이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김준환 우리 JDTS에 오시는 강사님 두 분을 모셨어요. 김강일 목사님, 김준환 목사님 두 분 모셨는데, 이분들이 참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이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가 열어두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탁 건드려요. 세상에 있는 우리 의식, 세상에 쩔어 있는 그 실체를 이 말씀이 와서 탁 보여줍니다.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요. 그러면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썩은 것들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세속적 사고를 보여주신다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겐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데, 이 김강일 목사님, 김진환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전문가들이에요. 이 주제에 두 분을 모셨는데, 이 말씀이 참 분주하게, 또 이 한국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여기에 참 낙심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영을 살리고 도전되고 꿈을 꾸고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청년 수련회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오늘 8.15 해방 74주년인데 이 나라 민족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새가족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